주님의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네. 예, 오늘 또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세종례의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는 그 몫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바탕으로 은총의 마지막 채움, 그러니까 인간의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비워져 있는 그 영역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능력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사시네 하는 노래처럼 인간의 그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영역은 예수님께 비워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영성생활에는 이 인간이 디디고 올라설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습성을 끊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당연히 술을 먹고 고주망태가 되는 사람이 영성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짓말이에요. 막 집에만 가면 마누라하고 싸우는데 그 사람이 뭔 영성생활을 해요, 그게? 그죠? 그런 사람은 그런 단계들을 끊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단계들에 도움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수많은 자가 점검서, 아니면 심리학적 도구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고 그런 단계들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어떤 산 꼭대기에 올랐을 때, 산 꼭대기까지 가지도 않더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위로부터 오는 조력이 필요해요. 예. 그걸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영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수동적으로 맡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우리는 추상적으로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님, 제 발뿐만이 아니고 다 자, 이거 사투리 쓰면 안 되지. 전부 다 씻어 주십시오. 제 발만이 아니라 손하고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여러분, 야채를 열심히 씻은 다음에 마지막에 뭐합니까? 탈탈 한번 털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씻었다가 또 물에 잠가갖고 씻었다가 또 물에 잠가고 씻었다가 그럴 이유가 없죠. 이미 하느님께로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발을 디딘다는 건 꼭 이 발을 디딘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과 연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남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털어내는 작업을 세종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은 다시 처음부터 씻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처음부터 세례받고 다시 처음부터 신앙, 아니요. 그 사람에게는 세상의 마지막 남아있는 끝만 탈탈 털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훅 올라가요, 위로. 물론 그런 사람 드물어. 다리 하나쯤은 이마에 잠겨있어요. 늪지대에 이마에 푹 잠겨갖고 나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하고 요만 열어요. 눈만 열어가. 아이고 저 좋겠다. 근데 아직 나는 여기 잠겨있네. 이런 거지. 세상에 몸을 푹 담가놓고는 눈만 하늘나라 가끔씩 한번 쳐다보는 게야. 그게 수많은 이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그동안 하드 트레이닝을, 고된 훈련을 받아온 제자들에게는 발만 털고 가면 됐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 요한복음의 영성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 그 모든 작업이 끝난다. 하지만 이 말은 즉 누구는 목욕해야 된다. 누구는 세수해야 된다. 누구는 이 닦아야 된다. 누구는 때 좀 밀어야 된다. 이 테리 타올로 싸라싸라 싹싹싹 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아니 야는 목욕이고 자시고 간에 지가 있는 시궁창에서 먼저 나와야 된다.
수많은 영성 단계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은 발만 씻으면 되는 행복한 이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겁니다. 우리는 발 씻기 전에 먼저 시궁창에서 좀 나와야 되고, 더러운 데서 좀 많이 멀어져 있어야 되고, 그러고 몸에 붙어 있는 오물들을 좀 띄어갖고 털어내야 되고, 털어내고 나서는 1차적인 샤워, 초벌구이라고 하죠. 한 번씩 하고, 왜 이렇게 흙탕물 좀 털어내고 안 하고 그 몸으로 목욕탕 들어가면 어딥니까? 목욕탕 난리 북새통 나잖아. 집안의 바닥이 막 바삭바삭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마치 볼리비아에서 선교하다가 그거는 진짜 막 흙바람이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막 엉망진창입니다. 한번 초벌구이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비누칠 하고 재벌구이 하고. 예. 자, 목욕을 하니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자, 어디 가요? 의도가요. 사람에게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영역은 1차적으로 몸입니다. 그죠? 제가 아까 열심히 설명한 샤워, 목욕, 떼수건 이런 걸로 우리는 육체를 깨끗이 할 수 있어요. 또 뭐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지. 몸에 청산가리를 붓고 앉았는데, 몸에 알코올을 붓고 앉았는데 간이 정상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육체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도 하느님의 뜻이에요. 하느님은 우리 육체를 돌보라고 주셨지 너희 마음대로 쾌락을 줬는데 쓰라고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육체를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감성과 이성도 돌봐야 됩니다. 건강한 배움을 해야 되고 배워야 돼요. 안 배우고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아예 보지를 않았는데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내가 수용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듣고 보고 배워야 돼요. 뭘? 하느님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성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못 배우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의 이성적 능력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은 보고 듣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감수성도 키워놔야 됩니다. 메마른 사람 여러분 만나봤습니까? 저는 자주 만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저쪽에 아래쪽에 있는 교도소 한 군데를 가서 특강을 했는데 이 남자들만 끌어모아 놨어요. 제가 무슨 쇼를 해도 정말 웃길 때 한번 하고 웃더라. 우리 자매님들은 뭐 조금만 하면 특히나 제일 잘 웃는 부류는 물론 그때 다르지만 갓 수녀님 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우리 초짜 수녀님들 낙엽이 또르르 굴러가면 낙엽 굴러간다고 감수성이 예민해. 그래서 그런 감수성도 키워놔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자매님들은 이제 갈수록 형제님이 되어가고 거꾸로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이 돼가죠. 그죠? 재밌어요. 그죠? 자, 그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씻어야 한다는 부분은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 우리의 의지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 의지의 마지막 남은 영역, 마지막 영역, 그 의지의 전반적으로는 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내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경 써야 했던 그 의지를 씻어내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 당신의 은총으로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의지를 가진 이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 사람의 의지는요,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빛 자체를 어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죠. 안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빛으로 삼으면 그 빛을 보호하려고 들겠죠. 베드로처럼 비록 말뿐이었지만 말뿐이었어요. 그죠? 넌 당신을 위해서라면 죽음이라도 불사르겠소. 아니 저 사람하고 같은 동네 사람 아니요? 당신도 경상도 사투리 쓰고 저 사람도 경상도 사투리 쓰는데 아이라 카이 어여 이 봉다리를 대파주소. 무슨 농담인지 못 알아들으셨죠? 이 봉지를 데워주세요를 경상도 사투리로 봉다리를 대파주소라고 합니다. 자, 뒷단엔 서울말 한다고.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어디가요? 의지가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가장 속에 든 것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는데 왜 가만 계실까요? 하느님은 그걸 아는데 왜 두실까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줘서 그 의지가 변할까 싶어서요. 하느님께서 의지를 건드리는 순간
하느님은 당신 스스로 하느님이시기를 거부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선물하신 의지인데 그렇게 해서 사랑을 쏟으라고 준 의지라서 기다릴 줄 아시는 거죠. 아무리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지만 자신의 모상을 담은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겁니다. 그걸 존중 안 할 때 당신이 애시당초 선물하신 것 자체를 존중 안 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니 그만큼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보존해 두시는 겁니다. 그가 최종까지 선택하게끔. 이 애절한 사랑. 만약에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엄마 같았으면 벌써 그놈의 가스나 하는 거 다 알고 야, 내 다 안돼 하고 막 꼬로마 해가 표정도 꼬로마 해가 그죠? 내 다 안돼 하고 막 디벼놓을 거예요. 머리끄댕이 잘라뿌고 막 집에 못 나가게 막 가다뿌고 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다음 다시 이제 겉옷을 입으시고 위험을 되찾으시고 이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이제는 아까 했던 일에 대한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여러분은 이미 깨달으셨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는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 나는 스승님이고 주님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아도 모자란 사람이다. 나는 너희가 나한테 겉옷을 깔고 길을 황금으로 보도블록으로 깔아도 모자란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섬김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섬긴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어쩌라는 것이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너희 형제 가운데 가장 더러운 부분, 추악한 부분을 끌어안을 줄 알고 돌볼 줄 알고 씻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말이 쉽지? 정말 허패 디비지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이 나쁜 줄 아는데도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 사랑을 열어놓는 상황인 거죠. 이 세상 사람 같으면 상대의 의지를 간파를 했으면 상대의 의도를 간파를 했으면 벌써 쫓아내고도 남았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스승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먼저 그분이 우리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먼저 그분이 우리의 더러운 부분으로 가서 그 더러움을 당신의 노력으로 씻어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꼭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생이 임은 전생에 가 마냥 슬펐기에 임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노래가 너무 늘어진다. 그죠? 자, 우리는 그분이 쓰신 십자가를 같이 지니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분이 우리한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내가 다른 이의 발을 씻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그분에게서 발 씻음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고, 그분이 내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면 너희는 내 몫을 나누어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연결고리가 이제 확정이 됐죠? 네. 여러분이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때 그것이 곧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어떤 특정 행위를 해서 기도를 열심히 쌓아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내가 그 기도를 했네, 내가 성경을 5번 썼네, 내가 뭐 신부님한테 인정받았네, 상 받았네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갑시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실로 따따볼! 자, 너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이미 행복하다. 여기 이미란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이걸 이해하고, 그러면 내가 발 씻어줘야 될 사람은 누구?
이미 날 사랑해주는 어느 존재가 아니라 내가 늘 만나면 뭔가 불편하고 꺼리끼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가서 품어 안을 노력을 해봐야겠구나. 흡해디비지지요. 그죠? 이 신앙생활 내쫓자고 했는데 이거 하면 할수록 이거 꼴보기 싫은 일을 자꾸 하락할긴 해.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르쳐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사안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예수님은 다 알고 뽑으셨어요. 그러나 제 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하는 그 말처럼 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을 해둔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무엇을 지칭하는지 어떤 일을 말하는지 우리는 이미 압니다. 빠삭하게 알아요.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한 이야기고 그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제자라 해갖고 뭐 예수님이 사랑 안 하는 대상은 또 누가 있습니까? 그죠? 지금 그 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유다 이스카리옷 그야말로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사랑을 쏟으면 누구에게 가장 사랑을 쏟을까요? 가장 어두운 영역에 가장 많은 사랑이 쏟길 겁니다. 자연스럽게요. 빛을 비추면 그 빛을 가장 이득 보는 사람 누굴까요? 그 어두움을 간직하고 있던 이가 그 빛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보겠죠.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쏟아진 사랑이 얼마나 많을지는 우리가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내가 또 진실로 답을 나옵니다.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파견한 이 예수님이 파견한 이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하느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파견하는 이까지 이 연결고리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스트로, 빨대처럼. 그래서 여기서부터 빨려오는 것은 다 이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파견하니 누구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이때 미사 에스트.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린 모두 파견을 받아요. 이게 사제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나 추기경님이나 주교님만이나 사제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가 파견 받은 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파견을 인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 먹고 살 일이나 바쁘고 그 가운데 옵션으로 손가락 하나 교회에 탁 걸쳐놨느냐? 나중에 내 죽을 때 좋은 데 갈라고.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명을 받아들인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하나의 옵션으로서 내가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바쁜 활동 가운데 시간이 좀 남아 있게 이거 하나 정도는 걸쳐놔야지. 그러면 가긴 갑니다. 뭐가? 손가락만 하늘에 가요. 너희 지체 가운데 너희를 죄짓게 하는 것이 있으면 뽑아버려라. 그래야지 그 지체 때문에 너희가 모조리 거기 몰려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반대는 어떨까요? 손가락만 걸치고 있으면 하늘나라 갈까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하늘나라 쪽에 걸쳐놔야 돼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무게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왼쪽 다리에 이걸 힘을 기울이고 있으면 오른쪽 다리를 누가 와서 툭 쳐도 이게 이렇게 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게를 걸치고 있는 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 무너져요. 이쪽에 아무리 뭘 걸치고 있어도 하늘나라에 무게중심을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고 세상을 살아가셔야 된답니다. 그럴 때 하느님이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 묻어있던 발밑에 먼지를 털어내시고 추수를 이루는 거예요. 무를 뽑을 때 그죠? 툴툴툴툴 털어내고 그리고 무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왜 사과 깎으라 할 때 사과 껍질을 막 3cm 두께로 깎는 사람 있잖아. 깎고 나면 먹을 게 없어.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자, 이제 가슴 아픈 순간이 이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자, 이 모든 말을 했을 때 유다가 듣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너희 가운데 한 놈이 날 배반할 거다. 내가 그걸 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가 알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 제발 그런 마음을 지닌
이가 있다면 그러지 말아다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마음을 바꿔다오. 유다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강했는지, 진했는지, 다른 이에게 심지어 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고까지 해가면서 살리고 싶어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마음이 산란하시어 이제는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이제는 아예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유다 어떨까요? 덜컹. 어떻게 알았지? 근데도 마음을 안 고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제자가. 자유의지는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하느님은 자유의지를 절대로 뺏어가지 않아요. 유다는 그렇게 계획된 로봇과 같은 존재가 왼쪽 두 칸 이게 아니라 유다는 자유의지가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는 한 인간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끊임없는 다가섬과 사랑의 베품 앞에 그는 더욱더 완고한 마음을 굳혀버리는 거죠. 이게 유다에게만 일어나면 다행인데 우리한테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신부님 뭐 아나? 사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저는 그냥 평범하게 가르칩니다. 그냥 성경 내용 바탕으로 자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하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저한테 또 갖고 신부님 마치 저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요. 알거든요. 나 다 들으라고 한 얘기거든요. 나 자매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요.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왜?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그런 영역이 전혀 없으니까 당황스러운 거.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당황스럽고 유다는 유다대로 당혹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은 산란합니다. 유다의 그 굳어져가는 마음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했다. 누구? 뭔데? 어이? 누구? 네가. 다른 성경 구절에는 저는 아니겠지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식습관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대에 계시면 요한이 여기 기대서 자기 상 앞에 음식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슴팍에 기대했던 요한이 이제 묻는 거죠.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딴 데에 이렇게 기대에 있었겠지. 발로 툭툭 차면서 발이 이렇게 막 건드려갖고 야야야 주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쭤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왜냐면 둘이 조곤조곤 얘기해야 되니까, 그죠? 왜요? 이게 뭐 그래 웃깁니까 이게? 자, 주님, 그가 누굽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너무나 명확한 표지를 최종적인 수준까지 주셨. 니다. 저는 아니겠죠. 니다. 니라고. 내 말하지 말라고. 제발 정신 좀 똑띠 차리고. 이 사투리 자꾸.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나한테 돌아오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의도적으로 받는 거죠. 저 아닙니다. 아니면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 텐데 받아버린 겁니다.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고 자기의 문을 사탄에게 활짝 스스로 개방한 셈이죠. 지금 똑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 그런데 잘못했다는 말은 하기 싫고 자꾸 그 상대에 대한 약점을 자꾸 찾아내서 공격하고 싶고 그런 판에 이제 대결 구도가 막 벌어지는데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는 거죠. 소송 걸어야지. 그때 그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요새 뭐 무슨 드라마니 뭐니 해가지고 뭐 빙의야 눈 막 흰자위 막 나올래 이래야 빙의 되는 것 같지요. 실제 빙의된 사람, 실제 어둠의 영에 걸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해 보입니다. 악마가 멍청할 것 같아요? 아니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똑똑한 아이들이 이단에 빠져들죠.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그 성경에서 예언된 일이 일어나야 할 때가 온 것임을 예수님도 아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이게 말이 쉽지. 한 사람이 내한테 칼 배에 찌를 준비를 하고 있어. 네가 하려는 일을 하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 배반해서 죽이는 제자 앞에 네가 하려는 일을 하여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함부로 이해하기 힘든 사랑이 펼쳐지는 겁니다. 가장 잔혹한 그 순간에 가장 큰 사랑이 펼쳐지는 거예요.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동정녀의 잉태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정돈을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파혼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진행을 해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당신이 하느님의 외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할 그 마지막 단계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다른 제자들에게만큼은 또 그것을 모르게 일을 추진하시는 거죠. 안 하고 우리 같으면 유다가 그렇게 나고 야야 자대 자락할기네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그렇게 할 낀데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를 정도로 예수님은 너무나 태연하고 너무나 평상시처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동방박사 별을 쫓던 그 밤에 하는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신상옥과 형제들의 그 마지막 부분이 유다가 배반하던 바로 그 밤, 바로 그 밤, 빰빰 빰빰 때는 밤이었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어둠이 밀어닥치는 시기, 사람들의 욕구가 용솟음치는 시기. 우리나라는 과연 지금 낮일까요? 밤일까요? 문명적으로는 온갖 혜택이 밀어닥치는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할 나위 없이 편한 삶을 영위하고 뭐든지 자기가 욕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시기죠. 밤입니다. 여러분은 깨어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제가 숱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죠? 이 영광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본질적으로 영광이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실제적인 순환의 시간이 당신에게 허락된 것이죠. 이제 그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유다의 나감, 그때 밤이라는 시간에 유다가 쫓아나가서 고발하러, 고소하러, 밀고를 하러 나간 그 시간에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당신의 사랑이 이제 온 세상에 물밀듯이 퍼져나갈 테니까요. 마치 핵폭탄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는 모든 신앙인들의 표상을 통해서 온 세계에 당신의 말씀이 전해질 테니까요.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다. 물론 우리나라 한참 멀은 것 같아. 안 전해져.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라 했는데 그냥 교회 행사나 하고 앉았고 서로 교회 안에서 자기 누가 더 잘났나 그런 거나 재고 앉았지. 이 사랑이 안 퍼져나가요. 아직 폭탄이 덜 터졌어. 불량 폭탄인가 봐.
요 뇌관을 제대로 탁 터뜨려야지 이게 팍 터지는데.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성자였지만 인간의 존재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 존재를 다시 영원으로 끌어당기시는 하느님이세요. 그 말은 뭐냐? 우리도 그 길을 통해서 하느님의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으러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인데 우리는 그 기쁨을 세속적인 요소들로 완전 다 바꿔놨지. 메리 크리스마스 폴카 우리 질 온통 바짝바짝바짝바짝 그런 거나 꾸미고 앉았지. 정말 이 성탄의 기쁨, 육화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느냐? 또 사순이 다가오고 부활이 다가오고 우리는 부활절을 누리겠지만 그저 계란에 그림이나 그릴 줄 알았지 정말 부활을 본질적인 의미로 사느냐? 아니라는 거죠. 계란 그림서 투덜투덜 신부님은 또 시키고 요새 계란값 또 올라가는데 또 올라가고 계란 앞만 그려보면 그게 부활이 됩니까? 부활을 살아야 부활이 되지. 자,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예수님은 지금 애절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예언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제가 볼리비아에서 떠나올 때 사람들은 그 직전까지 몰랐어요. 나도 몰랐지. 내가 갑자기 그렇게 쓸개가 아작이 나서 아직 6개월이나 남아있는 선교를 그렇게 빨리 단축시켜서 나와야 될 줄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마지막 날에 공항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버스를 맞춰가지고 공항에 다 나온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연예인 왔나 싶어갖고 쳐다보는데 눈 쪽 잡아 째진 선교사밖에 없거든. 실망해가 신기하게나 이래 왔다가 뭐다 이네 하고 가. 그 사람들 막 버글버글 대면서 막 내하고 사진 찍으려고 하고 막 악수하고 울고 난리 북새똥인 거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거죠. 예수님만 알고.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지금 당장은. 하지만 나중에는 오게 되겠죠. 하지만 너희의 때가 차야 오는 겁니다. 나는 내 때를 채웠으니 이제 가지만 순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잊게 되겠지만 이제 그 남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그분을 따라서 열심히 따라가려고 마음의 작정을 다지기는커녕 아직도 남아있는 미련 때문인가 봐. 때문에 이 지상에서 네 상속재산 이게 유산을 뺏느니 많으니 언니가 더 많이 먹느니 내가 더 많이 먹느니 뭐 그거 갖고 머리 짓고 싸우고 앉았다. 아이고 이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 같으려고 그죠? 언제까지 그러려고 언제까지. 예, 죽을 때까지 그죠? 답이 없어. 내가 보기 답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자, 2000년 전에 주어진 계명인데 사실 2000년 전에만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마음속에 근본 세워져 있던 계명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세례를 받든지 말든지 견진을 받든지 말든지 혼배성사를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지가 견진 좀 일찍 받았다고 아직도 견진 안 받았나 개사고 앉았으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혼인
혼배성사 해갖고 성가제이라 하면서 사는데 성당에서만 거룩하고 집에서 내치 듣고 싸우고 돈 때문에 막 욕심 부리고 하는데 그래도 성당에서는 혼배한 교적상에는 깨끗해. 빨간 줄 안 꺼 있는 게야. 그렇다고 지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레지오하고 2차 조회 가고 근데 누군가 조당이 걸려갖고 성당 그래도 오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 조당 걸리면 성당 오면 안 됩니다. 극하고 앉았어요. 몬테빠지가. 그게 사랑입니까? 그렇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뭐가 사랑인지 감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적 엄정함이 사랑인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 알아요. 우리가 전대사 받는 과정을 1, 2, 3 그거 다 해가지고 전대사 딱 받으면 아이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네. 아니요. 모르죠. 정말 그 전대사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전대사를 얻어낸 것인지 아니면 네, 놈들 내 보고 있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가 기도 열심히 바치는 척 해갖고 너희는 길거리에 나서서 술을 늘이고 모퉁이에 서서 기도를 해야 그 사람들의 그 인기를 영합해야 그게 거룩한 행위인 줄 아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데 내 마음은 누군가에 대한 증오와 원한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판공 꼬박꼬박 보고 성사 꼬박꼬박 보고 그런다고 해서 너희가 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자,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를 하십니다. 자, 이제 유다는 갔고 유다는 갔고 이제 남은 제자들이라도 이제 좀 추슬러야 되는데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틴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여기서 그 한국말이 이게 좀 어려워. 그죠? 내하고 뭐가 다른 거고 그죠? 저는 이제 읽을 때는 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거에 제자들에게 약속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약속된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나중에는 천천히 따라오게 될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해가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말이에요.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훌륭한 운변했어요. 예, 박수. 예. 근데 그래 안 됐죠. 막상 지 목숨이 간다 안 간다가 있길래 나는 모르. 아이고. 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느님의 계획 속에는 그 제자의 불완전함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위가 중요했던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울었습니다. 뉘우쳤죠. 베드로의 회개.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서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것을 인지하고 뉘우치고 울고 있을까요? 훌륭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조금 열심히 불탄 사람들 중에 나는 주님을 열심히 따르겠어. 요 책도 읽고 저 책도 읽고 저 책도 읽고 여기도도 하고 저기도도 하고 여기도 모임도 하고 요 신심행위도 하고 막 신났어. 지금 신났어. 지가 막 베드로 사도 돼갖고 이제 막 주님 뒷공무리를 미치듯이 따르겠대. 지 남편도 극복 못하면서 하지. 지 자식도 아직 싸우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는 일상의 행위도 극복하지 못한 채 주님을 미친 듯이 따르겠대요. 아이고 성인 났다. 그래서 막상 현실이 다가오면 어떡하죠? 나는 그 사람 모르. 내가 원하던 거 이런 사랑이 아니오. 나는 죽기 싫소. 나는 아직 내 삶에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뉘우치게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짓을, 내가 그 한낱 세상에서 남겨놓아진 내 목숨 하나를 지키겠다고 하느님을 모른다고 했구나. 사랑을 모른다 했구나.
14장입니다. 아버지께 가는 길.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산란하다는 건 빛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쭉 오는 빛이 있고, 그 빛에 대해서 어떤 물건이 가닿았을 때 그게 반짝거리는 물건이 아니면 산란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물체는 사실 빛을 반사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어떤 금속류가 아닌 다음에는 다 빛을 산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빛이 다가오지만 그 빛이 산란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분을 올바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 빛이 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돈이 좋고, 아직 새로 사는 뭐가 좋고, 구두가 좋고, 가방이 좋고, 뭐 마음이 산란해지는 거죠. 요 드라마도 보고 싶고, 저 영화도 보고 싶고, 막 요것도 해보고 싶고, 유럽 여행도 가고 싶고, 성지순례가 이름 붙여갖고 크루즈 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고.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왜? 그분은 이 일을 충분히 수행해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뭐? 우리를 구원하는 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대요. 집 나간 둘째 아들, 거처할 곳을 찾아서 열심히 돌아다녔죠. 세상 안에 어디 빌붙일까 싶어갖고, 내 미모 정도는 받아줄까 싶어 갔더니, 조금 미모가 살아있을 때는 받아주다가 나중에는 튕겨나가는 거예요. 연예계. 20대 때는 한창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지금 이게 스포트라이트 아닙니까? 조명, 집중 조명. 어머야, 뭐 K양 막 매스컴에 막 뜨고, 막 K양이 뭐 방구만 푹 끼도 막 어머야 K양 방구 끼다 하고 막 뉴스 전면에 나오고 막 온갖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나이가 한 40쯤 돼 있긴 해. 신예 여배우들이 막 떠오르고 자기는 뒷구녕에 뚝 앉아 있는 게요. 내 얼마 전에 드라마를 뭐 하나 봤거든요. 참 20대 때 예뻤던 배우인데 이제는 늘수그레하게 돼 있더만. 무슨 상궁 이런 거 하고 있대요. 옛날에는 막 주연 배우고 그랬는데. 그러니 그런 마음들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마음들을 산란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참된 빛을 줄 수 있는 분한테 마음을 두고 톡 믿고 푹 쉬세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에게 거처할 곳을 주는 듯 절대 안 줍니다. 절대 안 줘요. 너희는 무슨 동 아파트에 살면 될 끼다 하고 그 집을 보장해줘서 내가 거기 살 듯 만들지만 층간소음이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아랫집에서 쫓아오게 만들고, 윗집에서도 막 항의하게 만들고, 윗집에서는 담배 냄새 난다고, 밑에 집에서는 소리 난다고. 최고 좋은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는 우리가 거처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약속이잖아요. 믿을 만한 분의 약속. 절대 어김이 없는 약속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속여요. 여러분, 요 물건만 사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집니까? 아니더라. 나는 옛날에 노트북 한 번만 있으면 나 세상 없이 다 가진 줄 알았어. 그거 사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신제품 나오더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고 뭔가 모자란 듯이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세상에 속지 마세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 아직 십자가에는 못 박히지 않았지만 발을 씻어주면서 보여주신 그 길.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서 그를 치유해주면서,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면서, 소경, 그 냄새 퀴퀴한 소경, 씻지도 못하고 그런 소경의 눈을 열게 해주면서, 귀먹은 이의 길을 열어주면서, 절름발이들을 걷게 하면서 하신 그 모든 길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으면서도 말이 안 나와. 똑똑히 보았으면서도 눈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성당에서 높은 자리를 여전히 찾습니다. 먼 회장님 자리. 성모 회장님, 성모님이 언제 회장님이 되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성모 회장님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직분을 즐기는 사람이 나쁘다는 거죠. 예. 자,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 나라는 존재는 나의 얼굴이나 목소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랑을 보았으면 너희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나를 빚으신 아버지, 그 사랑을 지금도 쏟아주시는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쉽죠? 옛날에 무슨 아저씨 막 그림 막 그리다가 쉽죠? 얼마나 어렵던데, 그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 깃들어 있는 모든 길들이 다 일렬로 포함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알므로써 하느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나라에 있는 거처에 사랑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지고 거기에는 머무를 곳이 많으니까 훗날 거기 가서 쉬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 남은 바람은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 가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 지상생활 동안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분의 길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길이었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